윌리엄 커싱이라고 하는 설교를 잘하기로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설교자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성대예요. 목소리가 잘 나와야 설교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메시지를 잘 전하는, 그래서 교인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많이 받는 이 커싱 목사님이 어느 날 갑자기 성대가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끝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제 이 목소리를 쓸 수가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설교를 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분이 얼마나 절망을 했겠습니까? 또 이분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이로 인해서 그분은 목회 사역을 그만두었습니다. 눈물로 세월을 지냈습니다. 그는 잠시 절망의 시간을 보낸 후에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절망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가라는 생각 끝에 무릎을 꿇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그를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목소리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목소리는 다시 소생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만져주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위로를 주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이런 시를 썼습니다. 주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날개 및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 니뇨. 주날개 및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여러분이 많이 불러본 찬송이잖아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찬송을 부르면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그런 은혜로운 찬송, 바로 이것이 커싱이라는 목사님이 만든 그러한 가사입니다. 이분은 다시 목회 사역으로 돌아가지는 못했지만은 거룩한 시를 쓰는 놀라운 시인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그는 위대한 찬송 시를, 그리고 아름다운 시를 쏟아내면서 하나님 앞에 더 특별한 방법으로 쓰임받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제2의 인생의 길이 열렸습니다. 그분은 주님의 날개 아래서 샘을 얻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날개 아래서 쉼과 치유를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남은 인생을 새롭게 살 수 있는 비전을 발견하게 되었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신앙을 단지 지식적으로만 이해하고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반면에 신앙을 체험적으로 받아들이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자와 후자의 이 신앙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신앙을 지식적으로만 이해하려는 사람은 신앙 세계의 참 본질에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신앙의 세계라는 것은 엄청난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지금도 보이지 않지만 굉장하게 이루고 있고 하나님의 섭리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지식, 자기의 머리로만 이해하려고 믿기 때문에 인간의 범주 밖에 일어나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세계를 안다라는 것은 이 지식을 가지고 지식적으로만 신앙 세계에 접근하려는 사람에게는 불가능하단 말입니다. 결국 그런 신앙은 어떻게 되냐면 형식주의에 빠지게 되고 외형주로 흘러가지고 이 신앙의 세계와는 전혀 동떨어진 그런 세속적인 인본주의적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말씀과 기도의 맛을 몰라요.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지도 못하고 기도를 하지도 않아요. 오래 하지도 않습니다. 봉사와 헌신의 기쁨이 뭔지도 잘 모릅니다. 그저 주일날이면 교회 문턱을 드나들이면서 예배를 드리게 되니까 안 들을 수 없으니까 예배 시간에 나오게 되고요. 그냥 1시간 그냥 때우고 가는 거예요. 시간이 되어서 이제 때가 되니까 연륜이 돼서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또 장로가 되고 뭐 이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 사람의 신앙생활입니다. 문제는 이런 형식적인 신앙생활에는 크나큰 부작용이 따른 데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식에 의존하여 신앙을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신앙의 자세가 올바른 자세가 될 수 없는 이유는, 사람들은 소위 우리가 지식 그러면 이게 어디서 시작되느냐 하면은 헬레니즘 문화에서 그 영향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식적으로 접근한다는 것은 헬레니즘적인 방법으로 접근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헬레니즘의 특징이 뭐냐면 모든 그 사상의 중심은 인간이 서 있는 거예요. 바로 사람의 중심으로 서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지식으로 신앙에 접근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불완전해요.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인간이 아무리 자기가 잘나고 똑똑하고 명예가 있다 할지라도 그도 인간입니다. 죄인이란 말입니다. 그런 죄된 사람이 불완전한 인간이 중심에 서서 그 깊고 넓은 하나님의 신앙의 세계를 이해한다? 그걸 깨닫는다? 이건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불완전한 인간의 방법으로 신앙의 세계에 접근한다는 것은 전혀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살아간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어느 날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이제 제자들로부터 듣게 되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이 있는 곳에 나타나셨는데 그때 거기에 도마가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셨어 막 이렇게 그들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도마가 그때 뭐라고 말을 하냐면 요한복음 20장 25절에 아주 유명한 그가 이런 말을 해요.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옆구리에 창으로 찔렸단 말이야. 그래서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이렇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도마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은 그는 지극히 지식만능주의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는 당시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신앙을 지식적으로만 믿는 거예요. 성경을, 율법을 지식적으로 믿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왔을 때 그들이 물어봤거든요. 메시아가 어디서 나겠느냐? 그랬더니 그들은 잘 알고 있어요. 지식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베들레헴에서 난다.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난다.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바로 이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님을 탄생하신 것을 따라가서 거기서 경배했지만,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은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지성인들이 갖고 있는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모든 성경을 지식적으로만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셨다는 이야기가 막 전해지고 있을 때 그들은 믿질 않았어요. 어떻게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날 수가 있느냐? 그 총구석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성경에서 그렇게도 말씀하신 메시아가 거기서 올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보냐면은, 젊은이 저가 지금 반사회적인 그런 체계를 가지고 우리 지금 혁명가로서 이 땅에 바로 이 사회를 전복하려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그렇게 보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기독교 신앙의 그 유일성과 절대성을 인정하려고 하질 않아요. 이성으로, 지식으로만 믿으려고 하니까 모든 것을요 합리적으로만 생각하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모든 종교가 가는 길은 달라도 결국 구원의 종착역은 같다. 모든 종교가 믿는 방법은 달라도 그래도 다 천국 가는 것은 같다라고 하면서 종교다원주의에 편승하는 겁니다. 이런 종교다원주의인들이, 그들은요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을 믿질 않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그랬거든요.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방법이 없다,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도 그걸 믿질 않으려고 그래요. 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도리고 길이라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음에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꾸 다른 방법을 찾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종교 간의 우월은 있을 수 있다. 어떤 종교가 좀 뛰어날 수가 있고 뒤질 수도 있다. 그러나 어떤 특정한 종교에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종교다원주의의 사상에 똘똘 뭉쳐가지고요, 교회에 오기는 와요, 예배를 드리기는 드려요. 그러면서도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을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종교 간의 벽을 허물어야 된다. 한 나라의 민족이 여러 종교가 서로 대립하면서 있는 건 아름답지 못하다. 종교 간의 벽을 허물면서 뭐 성가대도 같이 서로 오고 가면서, 그리고 강단에 목사만 설교하지 말고 목사도 설교하고 신부도 와서 설교하고 중도 와서 설법도 좀 하고 찬송가도 부르고 찬불가도 부르고,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이면 저 불교에서 또 그 탄생한 그날에 축하 화환도 보내고, 또 석가탄신 날은 또 그들에게도 화환도 보내고, 석가가 탄생했으니까 화환도 보내고, 그러면서 화합해 보이는 것 얼마나 아름답냐는 거예요. 이것이 지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려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적인 삶의 요건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비판적인 문제가 아니라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는 수용의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신앙을 인간의 지식에 근거해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올바른 신앙의 태도가 아니란 말입니다. 문제는 이런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지식적으로 이성적으로 접근하지 마시고요, 체험을 통해서 접근하셔야 됩니다. 여기 많은 음식이 지금 놓여 있어요. 근데 음식의 성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어떻고 이 음식은 어떻고 이것은 어떻고 여기 뭐가 좋고 이 음식은 뭐가 좋고, 이렇게 음식을 성분적으로 판단해서 지식적으로 그 음식을 아무리 얘기해 봐야 알 수가 없어요. 그 음식을 알 수 있는 것은 맛을 봐야 되는 겁니다. 내가 체험해 봐야죠. 맛을 봐야죠. 그래야 음식의 성분을, 이거 짜네, 이건 맵네, 이거 참 다네, 이게 몸에 좋은 것 같으네, 이걸 알 수가 있는 것이지 않겠어요? 이처럼 여러분, 지식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체험적인 신비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제가 신비주의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금 제가 반복하지만은 지식으로 이해될 때 믿어지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내 지식으로 믿어지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질 때 알아지는 것, 깨달아지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셨죠. 병든 자를 고치셨죠. 그리고 풍랑도 잔잔케 하시고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시고요. 또 뿐만 아니라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배불리 먹이는 역사도 일으키셨습니다. 막 무리들이 열광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임금을 삼으시려고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차차 흐르면서 사람들이 지식으로 예수님을 평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과연 저분이 메시아인가 의심하기 시작하면서 그 많은 무리들이 따라든 그들이 하나 둘씩 떠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는 다 떠나가 버리고 덩그러니 12제자만 남았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참 아팠어요.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딱 나서면서 이런 대답을 하잖아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알고 믿었습니다 그러지 않았어요. 내가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란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알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여질 때 알아지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의 신비라는 거예요. 참 신비한 일들이 교회 안에도 일어나요. 글도 제대로 모르고 학교도 다녀본 적도 별로 없고,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데 성경도 잘 모르죠. 그런데 그분은 예수님을 알아요. 그 나이 드신 할머님이 하나님의 계심을 믿어요. 천국이 있음도 믿습니다. 예수가 나의 구세주임을 그분은 믿습니다.
이 신앙의 신비라는 거예요. 그분이 알아서 믿었습니까? 믿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체험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체험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은혜의 체험만이 신앙의 신비한 세계로 들어가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해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신앙은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체험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체험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은혜의 체험이 우리 생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 66편은 구원 체험에 대한 찬양과 감사의 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는 민족적 차원에서의 감사와 찬양을 기록하고 있고 13절부터 20절까지는 개인적 차원에서의 감사와 찬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5절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은혜 체험을 말하는 거죠.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이번에 12절을 보시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이것도 체험 아니에요?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이 말씀들은 모두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왔고요, 그리고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잖아요. 그리고 40년 광야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모세가 죽은 후에 40년 후에 여호수아의 인도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는데 육지같이 또 건넜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육지같이 홍해가 갈라져서 건넜잖아요. 세상에 이런 기적이 어디 있고 이런 체험이 어디 있습니까? 또 여호수아의 인도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요단강이 그때는 막 범람할 때였어요. 물이 막 넘칠 때예요. 자, 거기 뭐 배가 있습니까? 다리가 있습니까?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건너갑니까? 그 요단강을 건너가야 이제 가나안 땅이 시작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때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바로 제사장이 법궤를 메고 그 뒤에 제사장들이 따라요. 그리고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들이 발로 그냥 요단물을 밟는 겁니다.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발로 밟자마자 요단물이 쫙 갈라졌습니다. 어떻게 그런 도전을 합니까? 어떻게 그렇게 무모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체험해 봤거든요. 40년 동안 체험해 봤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 오늘 본문 시편 66편에서 강조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과거에 받은 은혜의 체험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했던 이런 모든 사건을 출애굽기 15장 13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심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 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두려움이 없어져요. 홍해가 앞에 있어도 막 두렵죠? 두려움이 없어져요. 주님이 함께 계시는데 갈라졌어요. 누가 그 홍해가 갈라질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거든요. 또 뿐만 아니라 요단강을 건널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사울왕의 지금 칼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정말 생명이 이게 언제 자기가 목숨이 끊어질지 모르는 그런 위험한 순간에 지금 처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스스로 자기의 지금 삶의 모습을 뭐라냐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의 목숨이 위태로우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데 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다윗이 왜 이런 고백을 합니까? 그는 체험을 했거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을 했거든요. 여러분도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 받으셔야 됩니다. 이 놀라운 체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오늘의 역경이나 시련 속에서 삶을 지탱해주고 또 도전하게 하는 힘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은혜를 받아야 그 은혜의 힘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살다가 보면은 어려운 일을 만나거든요. 시련을 만나고 고통스러운 일을 만나는데 그 역경을 이겨내 나가는 힘을 내가 갖게 되고 그리고 나의 삶을 지탱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뭐가? 은혜가요.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과거에 체험한 은혜의 체험이 오늘 내 삶을 지탱해주고 나로 하여금 다시 일어서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삶이 변화되고 믿음이 강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은데 제가 구약에서 한 사람, 신약에서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구약에서는 사레,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사레는 아브라함의 아내로 하나님께로부터 아들을 약속받았습니다. 얼마나 흥분되겠습니까? 아마도 많은 기대와 설렘 속에서 매일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기는 무감각 조식입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도 아기는 태어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는 뭔가 내가 행동을 취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어쩌면 내가 하나님을 거두려드리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졌는지도 모르겠죠. 그녀는 자신이 이제 자식을 낳을 수 있는 때가 지났다는 걸 알아요. 여성들은 자식을 낳을 수 있는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는 아브라함을 설득을 시키는 겁니다. 여보, 현실을 봐요, 현실. 지금 우리 현실이 어떤가? 내 나이가 어떻고 지금 내가 경수가 끊어졌고 당신이 젊어지는 게 아니야. 자꾸 늙어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 현실을 보고 자식을 낳읍시다. 그래서 이 사례는 여종 하갈을 남편의 장막으로 들여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올 때는 두 번째 부인이 돼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갈등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자 이 하갈이 불손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막 사례는 질투를 하게 됐죠. 아브라함은 둘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겁니다. 그로부터 14년이 지나서 마침내 아브라함은 100살로 접어들었고 아내 사례는 90이 되어 갑니다. 두 사람이 다 아기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졌을 때 하나님이 마침내 그들을 찾아오셔서 아기를 낳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례는 웃음으로 똑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런 일이 그들에게는 일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소망을 포기했기 때문에 그냥 웃었어요. 그들은 이 모든 게 다 정신 나간 짓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웃었습니다. 우리가 무슨 아기를 낳아, 나이를 봐야지. 그러자 하나님께서 몇 가지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그들의 이름을 바꾸셨습니다. 한 아버지의 아버지였던 한 아들의 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열국의 아버지, 무리의 아버지라는 그 이름으로 바꿨어요. 그리고 아이를 갖지 못했던 사라의 이름을 많은 무리의 어머니라는 사라라는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하나님이 바꾸신 것은 그들의 이름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생각도 바꾸셨습니다. 그들의 믿음도 바꾸셨습니다. 그들이 불가능이라는 말을 정의하는 방식을 바꾸신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신뢰에 대한 사라의 태도를 변화시켰습니다. 자, 이제 사라가 드디어 아들을 낳았잖아요. 이제 그녀가 아들을 낳고 난 다음에 하는 간증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 말씀이 언제나 옳습니다. 제 방식대로 일을 하다가는 골칫거리만 얻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면 아들을 얻습니다. 이런 믿음의 어머니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체험이 아닙니까? 체험하니까 그가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은혜를 받으면 생각이 달라지고 믿음이 달라지고 결국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이번엔 신약에서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 베드로는 어부지 않습니까? 어느 날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은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하고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포기하자, 집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다가오시더니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많이 따라왔던 무리들이 해변가에 다 이렇게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들을 앉게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를 타시고는 그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마치시고 베드로 쪽을 향하여 고개를 돌리시고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하셨어요. 이 베드로는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습니까? 갈릴리에서 어부 생활로 일생을 살아온 내가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하고 포기하고 지금 그물을 싣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저 낯선 사람이 내 배를 타시고는 하는 말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니 너무나도 어이가 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베드로는 툴툴거리는 마음을 혹시나 가질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그렇게 말해요.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하고 깊은 데까지 노를 저어서 가가지고는 그물을 던졌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어떻게 베드로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거 미친 짓이잖아요. 자기는 이 바닷가에 대해서 누구보다 더 잘 알아요. 오랜 시간 동안 그는 어부로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 나사렛에 온 목수의 아들 저 예수가 전하는 그 말을 듣고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해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베드로는 그대로 그냥 순종을 했습니다. 미친 짓처럼 보이지만은 그대로 따라서 깊은 데로 노를 저어 가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그 힘이 어디서 생겼습니까? 은혜만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무리들을 놓고 말씀을 전하셨잖아요. 그때 말씀을 전하실 때 베드로의 배에 타셨거든요. 그 주님은 해변가에 이렇게 해변에 물 바다 위에 조금 떨어져서 그리고 해변가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전하는 그 말씀을 가장 잘 들을 수 있었던 사람이 누구게 있어요? 베드로잖아요.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을 들었으니까 귀에 쏙쏙 들어오고 가슴에 콱콱 와닿았겠죠. 거기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은혜를 받으니까 그가 가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깊은 데로 이제 노를 저어 가가지고 그래서 그물을 던진 거예요. 처음에 그물을 던졌을 때 그물이 느슨해졌지만은 이상하게 잡아당기니까 팽팽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물을 잡아당기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이 그물에 베드로 자신이 끌려갈 정도예요. 너무나 이게 무거워서. 그래가지고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을 해가지고 와서 도와달라 해서 그들이 와가지고 간신히 끌어당겨 올렸더니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2배에 가득 채우게 되었더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때 이분이 누구인지를 베드로는 깨달았어요. 그래서 즉시 그분의 무릎 아래 엎드려 하는 말이 주여 나를 떠나소서. 조금 전에 선생님 그러던 사람이 이제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자 주님이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더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날 베드로가 깨달은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인간의 지식과 생각으로는 절대 안 돼라고 할 때, 그렇게 될 때 인간의 생각과 지식으로 경험으로 절대 안 돼라고 할 때 그분은 내 방식은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겁니다. 사람의 방법으로는 안 돼, 절대 안 돼, 할 수 없어 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주님은 내 방법은 돼 라는 것을 깨닫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처럼 한량 없는 은혜를 받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능력입니다. 자, 오늘 본문 6절에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하죠.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기뻐하였도다.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여기서 거기가 어딜까요? 거기서 그랬는데 이것은 여러 가지 우리의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좋은 일도 있겠지만 아픈 일도 있고 상처받는 일도 있고 실패를 받는 일도 있고 내 인생의 어둠을 만나는 일도 있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내가 실패의 현장에서 아픔의 현장에서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했다는 게 이것이 은혜의 체험이라는 겁니다. 오늘 거기서 여러분 모두가 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의 감격이 어떤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오히려 기뻐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일어서도록 힘과 용기를 주는 겁니다.
엘살바도르에서 목회를 하는 라파엘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엘살바도르의 게릴라들이 이 목사님을 게릴라 운동의 적으로 연결해가지고 살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의 음모로 화재가 난 자동차 안에서 죽을 위기를 맞은 라파엘 목사님은 간신히 자동차에서 빠져나와가지고 국외로 피신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기억에서는 빠져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화재로 입은 상처, 온몸의 상처가 그를 놓아주질 않았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자기의 얼굴과 자기의 몸이 황초로 인해서 그냥 뭉드러진 그 모습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자기를 막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내 모습이 이게 뭔가. 그리고 나를 이렇게 만드는 그 사람들이 막 원망스러운 거예요. 잔혹함이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만약 그때 주님께서 그의 마음을 만져주지 아니하셨다면은 그는 평생을 그 아픈 기억에서 회복되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 고통스러워하는 이 목사님의 마음에 다가오셔서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의 음성이 마음속에 들리는 거예요. 그들이 나에게도 그렇게 했다. 그들이 나에게도 그렇게 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억울한 누명을 쓰시고 죽으셨잖아요. 그들이 나도 그런 아픔을 당했다. 이 라파엘 목사가 그 음성을 듣고 자기 흉터를 보니까 이제는 흉터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흉터가 당시 떠올리는 고통을 주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희생의 눈앞에 자기가 예수님을 십자가를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결국 그는 자기를 공격한 자들을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다시 조국으로 돌아가서 목회를 성공적으로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내 마음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 생각과 내 생각과 다른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가까이에서 머물기를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것이 곧 우리들을 말하잖아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을 눈여겨서 보십시오. 모든 것이 여기에 모든 것을 빼고 이제는 여러분 앞에 일어나고 있는 비극, 아픔, 상황 이런 것들을 여기다가 한번 넣어 보십시오. 라파엘의 경우를 든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모든 것 빼고 화상, 흉터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가 됩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할 때 소개해드렸던 윌리엄 커싱 목사도 모든 것을 빼고 목소리를 잃어, 내가 목소리를 잃었잖아요. 목소리를 잃어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병원에 입원하였어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사업이 부도가 났어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내가 내 인생이 넘어졌어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것이 은혜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무엇이 그를 넘어뜨리겠습니까? 하지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은혜 받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못한다라고 하지 마시고 할 수 없다라고 하지 마시고 지금 나의 이러한 형편에도 모든 것이 이랬으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